시간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약속입니다. 저도 딸들한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약속이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가끔 제가 약속을 어기기도 하지만 늘 마음속에는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은 지켜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약속을 지킬 때 관계는 신뢰로 점점 견고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약속이 깨어지게 되면 관계는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도 인간 사이에 약속을, 언약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건 역시도 사람과 사이에서 약속이 중요하듯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첫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10계명을 잘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키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는 이제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인데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돌들이 수없이 깔려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깔린 돌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내가 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많은 비슷한 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돌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시겠다,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은 백성들과의 어떤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를 삼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다른 나라들과의 중간 브릿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열방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인데, 이것은 특별한 메신저, 앰버서더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도 뭐 다른 나라 가면 대사관에 가면 대사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앰버서더인데, 대사관들인데, 이런 역할을 다른 나라들 중에서 이 나라를 세워서 우리 나라로 하여금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자, 너희가 나의 율법을, 나의 규례를 잘 지키겠느냐? 지켜라. 지키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은 오늘날 유태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합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과 삶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관계를 이게 세워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뭐예요?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또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는 그래도 애굽이 더 좋았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며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요, 불순종을 하고요, 불평하며 반역의 길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불순종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돌보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떠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하지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정말 굴러온 복을 걷어차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나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희들의 축복을 주고 싶은데 왜 너희들이 나만을 예배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신실한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헌신과 사랑과 보호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충실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특별히 삼아 주시는 그러한 쌍방의 관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오늘도 찬양을 부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와 신실했다가 불신했다가 신실했다가 흐지부지 됐다가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것들은요,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버리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이야기했었던 건데 이번에도 그거와 동일한 거라. 너는 내 말을 듣고 준행하고 내 말씀 안에 살아가렴, 내 울타리 안에 거하렴 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컨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전 조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근본을 바꾸신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새로운 언약의 보증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과 하나가 되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리고 배고픔과 굶주림도 느끼게 하셨고 또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자꾸 실패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리운전자 써보신 적 있습니까? 대리운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운전을 못할 상황에 어딘가에 가야 되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이 라이드 해줄 사람이 없으면 대리운전자를 부르는 거예요. 대리운전자는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운전을 하고 나를 대신해서 가야 할 목적으로 그대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강구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25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증거하고 나를 대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삶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해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의구는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의구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아시잖아요. 의구 아시잖아요. 내가 2000년 전에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변호의 역할을, 대변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변함없는 보증이 지속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2000년 전에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변함없는 그 중보의 역할이, 그 대변의 역할이, 그 보증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리밋이에요.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그 제사를 드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을 세우든 손자들을 세우든 그 후손들을 이제 대제사장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변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게 되었는지 예레미야 32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아멘. 이거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언약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고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그 언약, 그 예수로 인한 그 중보의 역할이, 그 보증의 역할이, 대변인의 변호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계약이 이런 게 있습니까? 무슨 계약이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의 계약은 어떻습니까? 서로 조건이 맞아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집을 구입하는데요, 그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조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깎거라. 아니, 이거 싸다, 더 올려야 되겠다. 중개 역할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조건이 맞아야 계약이 성립되고, 쌍방의 계약 내용을 준행해야, 그래, 언제까지 너가 돈을 준비해라. 그래, 우리는 돈을 언제까지 준비할 테니까 그 집을 비워다오. 이런 계약이 맞아야지 계약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불이행하게 되면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크로가 끊어집니다. 서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계약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맺으신 새 언약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요, 혼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하자. 야, 너 엄마 말 들어야 돼. 너 아빠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혼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순종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지나면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건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쁘게 부모를 따르며 순종하는 이유가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의무와 책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반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언약, 그리고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완전히 책임을 지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